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면에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웃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온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역시도 말씀 속에서 찾아보다 보면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실 만큼 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의심 하나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잔잔한 호수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떨어진 곳에서는 작은 파장이 일어나지만 그곳을 중심으로 점점 파장이 확장되고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 너무나도 큰 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의심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작죠. 하지만 그 작았던 의심이 점점 확장되면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쏟아질 때, 그 의심이 생길 때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되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의 그 중심에는 의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자 중에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요단강 근처 베다니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역시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가 따라야 될 분은 저분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요한도 의심하고 있는데 지극히 평범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의심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요한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나온 것과 같이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였고 그 소식이 이 분봉왕에게 전해지게 되어서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가 갇혀 있는 감옥은 어둡고 캄캄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항상 이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세례 요한 역시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확신에 차 있던 그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을까? 이 작은 의심 하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또한 이 군사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역시도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시원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다니고 있는 듯한 그 인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이제는 부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점점 확신해서 의심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확신은 줄고 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위로를 받게 돼요. 어떤 위로를 받게 되냐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의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의 제한을 받게 되거나, 또한 내 인생의 육체적 고난이 찾아올 때거나 삶의 직접적인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 일이 꼬여요. 또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의심하는 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뀐 환경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의심합니다. 어쩌면 의심이 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일까? 신앙에 대한 의심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나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솔직히 질문하는 게 중요하냐면, 솔직하게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자 스스로 답을 찾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에 보면 여짜오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여짜오되라는 단어의 의미는 간절하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근본적인 그 질문을 솔직하게 던지면서 당신이 나에게 그 답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말이 뭐예요? 애들은 몰라도 돼. 애들은 몰라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믿음이 뭐지? 기도가 뭘까? 신앙이 뭐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의심을 해소하면서 확신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성경을 손에 쥐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보지 않는다. 찾아보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의심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리고 그 앞에 멈춰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맺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실부터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서 가장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행정목사를 하면서 직책상 제 직책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켜서 돌아온다라는 걸 그때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1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2나 3이면 그나마 다행히 100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항상 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와 그런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찾아오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었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대표하고 있는 이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양육교제 1단계 과정이죠.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인생의 좌우명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셰퍼라고 이분께서 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프랜시스 셰퍼가 했던 이 말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항상 자신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나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가고 그 안에 담겨있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신앙생활이든 생활이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신앙의 의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의심 역시도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물을 때 오해가 더욱더 깊어지지 않게 되고 서로의 생각차가 있다면 그 생각차에 대한 차이를 좁혀나가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나약합니다. 작은 의심 하나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럴 때 의심은 강팍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솔직하게 질문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을 해결하는 그 첫 걸음이 솔직한 질문이라면 그 다음 걸음은 바로 그 부드럽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오해가 조금씩 풀리고 단단했고 굳어졌던 마음이 풀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가 생기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에 대한 그 말씀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다면 듣고 보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과 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행동이 이 두 단어, 듣고 보고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고 이따 오후 예배 때에도 선교 다녀왔던 이야기를 주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을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알려주라라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에 맞는 답을 하고 계시지 않고 피하는 듯해요. 여러분, 요한의 질문은 간단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는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데 그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신 데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생각이 틀렸고 감옥에서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말해서 너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의 기준에 너의 마음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니 나의 기준에 너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네가 지금 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지금 모든 사역들이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제대로 된 기준을 다시 한번 유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6가지의 치유를 나열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6가지의 모든 치유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다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 첫 번째, 맹인을 보며 라는 이 말씀 이사야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두 번째 나오는 바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는 이 말씀 역시도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다른 구절도 보면 35장과 이사야 29장과 26절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5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여서 지금 요한의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마음에 이 선입견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신앙인으로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아버지하고 장기를 뒀거든요. 5살 때 뒀을 때 항상 아버지께서 차, 소, 말 웬만한 것들은 다 떼고 드셨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이기지 못했냐면 아버지가 보는 수와 5살짜리 꼬맹이가 보는 수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고수의 눈에 보이는 수와 하수의 눈에 보이는 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왜 거기에 둔지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러니까 내가 둬야 될 수를 두면서 이기는 경기가 장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상대방, 아버지가 두는 수를 보지 않아요. 왜 거기다 뒀는지 보는 게 아니라 내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저거 가면 돼. 그러니까 내 것만 보다 보니까 한 번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위치에 이제 제가 서고 아들의 위치에 제 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장기를 둔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 아들이 제 어린 시절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수예요, 하수.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몇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 역시도 하늘의 수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너무나도 내 생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너무 의지하면 그것이 의심이 돼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려 버려요. 하지만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수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수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수를 보여줄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존심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수를 고집하지 말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의 방법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은 다 거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심을 해결하는 그 마지막 방법을 제시하는데,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의심의 장애물을 넘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걸림돌이 되다라는 것. 그러니까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장애물이 놓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의심하게 된 원인, 그러니까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선입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왕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앞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계시며,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선택만 남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선택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의심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의 장애물에 걸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많은 장애물을 우리의 인생 앞에 설치해 둠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서 스스로 실족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다음에 교묘하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와 같은 곳에 앉을 수 있다라고. 권력을 손에 쥐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만 더 가져다 둘 뿐이라는,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떻게 내 모든 허물과 또한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의심의 장애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모든 의심의 장벽, 의심의 장애물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